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해서 세계의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대단하지만은 불행하게도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열심히 그저 공부만 해서 많은 지식을 넣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덮어놓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그 아이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우리 한국 아이들이 거의 도맡아서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죠.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도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 보면 대통령상 받는 아이들이 거의 다 한국 아이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뛰어난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설 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얘야, 누구한테도 지면 안 돼. 지면 안 된다. 이기라고. 그러나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집을 나설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얘야,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마라.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집을 나설 때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오늘 하루도 보내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항상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면서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분위기도 좋아지고 항상 남을 돕고 유익을 주기 때문에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남에게 관심 없어요. 그저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해를 주고 폐를 끼치고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좋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교육의 목적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아멘.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뽑을 때
뭐 고등학교 성적이 뭐 우수해야 되고 뭐 똑똑해야 되고 뭐 그런 걸 보고 뽑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그 학생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본다 그래요. 그래서 신입생들을 뽑고 나서 보면 어떤 학생은 380점이나 되고 어떤 애는 150점밖에 안 되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는 기초부터 고등학교 비슷하게 공부를 시키다가 점점 이제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학생이 미래의 이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큰일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중요하게 보고 학생을 뽑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얼마나 잘 외우느냐,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점수를 잘 따느냐, 그런 것을 보고 뽑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하버드 대학교 그 대학 신문에 나왔는데, 할렘가에서 살아가는 여학생이 부모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이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공부할 데가 없어서 이 가로등 밑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이 학생이 이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입학원서를 냈대요. 그런데 받아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도 공부를 하려고 가로등 밑에서 그렇게 공부할 정도로 애를 쓰는 학생이라고 하면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받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대학과 차이가 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면은 전혀 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성적이나 보고 공부만 잘하면 그저 되는 줄 알고 사람을 뽑으니까 인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세계의 정치가요, 위인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인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한 신문사가 그 처칠을 가르친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대학 교수까지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위인을 만든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글을 처칠이 읽었어요. 읽고 나서 이렇게 메모를 써서 신문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신문사의 조사에 치하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많은 선생님을 만났고 많은 교수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나에게 지식을 주었습니다마는 어머니는 나에게 사람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스승은 우리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휴스턴 경찰국에서 못된 자녀를 만드는 비결 10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자녀들이 아주 못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줘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랄 것이다. 둘째,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면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 고상함은 다 없어지고 동물적인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면 자동차를 훔치고 교도소에 드나들게 되어서 사회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줘라.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지 마음대로 보게 해줘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깨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여덟 번째, 용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줘라.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다는 거 다 먹게 해주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마시게 해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줘라. 그러면 한 번만 거절을 당하여도 곧 낙심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열 번째,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될 때는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줘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꼭 이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좀 때렸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애 편만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을 두들겨 패는 학부모가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런 자식이 사람 노릇을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덮어놓고 그저 공부만 잘 시키면 성공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저 공부만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아이들을 교회 나오게 하지 않고 야, 교회는 대학교 가서 나오면 돼. 그저 인류대학만 들어가면 돼. 학원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하고 이 시간에도 학원에 보내놓고 오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사람 노릇할 것 같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식을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다 성공하고 노력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세상에 축복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고 성공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의사가 이 환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땀 흘리는 그 아들의 이마를 닦아 주었습니다. 이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께서 그토록 열심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 은혜예요. 얼마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또다시 입을 열어서 아주 참 힘겹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강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건져주셨죠. 그리고 4년 전에 서울대학 게시판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얼싸안고 기뻐해 주셨죠. 모든 것이 눈에 선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나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해요.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인류 학교만 가면 되는 줄 알고 공부만 잘하면 그저 되는 줄 알고 자식을 그렇게 키우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러니 믿음 없이 그저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니 두렵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식을 지옥에 보낸 그런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어요? 우리는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성공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미국 국민 가운데 유대인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모든 대학교 교수들 중에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노벨상을 탄 사람의 24%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뛰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입을 떼기 시작을 하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암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소요, 부모가 가장 훌륭한 신앙 교육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교육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여기 들으라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교육하는 것을 쇠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쇠마 교육.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대문 밖에도 써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와 기둥에도 써붙이고 새겨놓고 날마다 읽고 그것을 외운다고 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글을 읽고 암송을 하고 그 기둥에 새겨놓은 글을 보고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누웠을 때는 잠잘 때죠. 저녁이죠. 일어날 때는 아침이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은 꼭 이 말씀을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쇠마의 내용을 보면 셋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아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뭘 보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생활.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기를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마 교육의 이 본문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잠언 7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입니다. 날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남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 항상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쉐마의 세 번째 내용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남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90년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주 성질이 급하고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일찍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남편이 죽자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이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후에 군대에 들어가서 군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33년 44세의 나이에 독일의 절대 독재자인 총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인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수천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다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56세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1890년 같은 해에 미국 텍사스주 데니슨에서 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이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자란 아이의 아버지는 이 어린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항상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온 가족이 적극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성장을 해서 아주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생 164명 중에 6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아이젠하워입니다. 후에 그는 미국 연합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두 명의 이 동갑내기는 서로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어서 11개월 동안을 피를 흘리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히틀러는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반면 아이젠하워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62세에 대통령이 되었고 78세까지 살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똑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요? 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은 말씀 없는 가정에서 제멋대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길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제부터라도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